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의 아버지이신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기쁜 아들들과 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었던 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죠.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든 아니면 또 다른 존재들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적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두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마치 그릇과 같아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형상을 인간의 가정만큼 잘 표현하는 피조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단이 그렇게 가정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기 위해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그 동산에 지내게 하십니다. 근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기쁨, 즐거움, 쾌락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첫 가정이 하나님은 기쁨 안에 살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 아들입니다. 네, 갓난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 갓난아기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줘야 되고 또 뭐 등등등 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너무 중요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발달하는 감각기관이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처음에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귀일 것 같으세요? 후각입니다. 그래서 아기는요, 태어났을 때 후각이 제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탯줄도 끊지 않은 갓난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낳자마자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떤 아기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엄마의 젖냄새를 맡고 젖으로 기어서 입에 물기도 합니다. 그만큼 후각이 발달해 있어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 1주부터 6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아이가 어떤 만족함을 경험해가는 세 가지 주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냄새와 엄마가 먹여주는 젖과 따스함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미세하게나마 기쁨을 경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통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 앞에서 하는 게 있죠. 아기에게서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별. 성별. 물론 성별,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 이제 태어나면서 바로 확인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웃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표현하는 소리는 다르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까꿍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아기 앞에서 열심히 재롱을 부려요. 이제 톤도 이렇게 저음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합니까? 고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까꿍 하면서 남자건 여자건 막 그러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한 6주쯤 됐을 때 이런 반응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봐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재롱을 부리고 막 웃어주고 재밌는 소리를 내도 아기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근데 아기는 태어났을 때 시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의 시각은 어느 정도냐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눈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이 발달해요. 그리고 점점 시각이 발달해 가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앞에서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해도 재미난 표정을 지어줘도 아기의 뇌의 시각 피질이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걸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씩 씩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웃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애쓰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7주부터 12주 이 시기에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터치입니다. 이때가 아기의 두뇌에서 터치 센터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냄새, 엄마가 먹여주는 젖 혹은 우유, 따스함, 적당한 체온, 그리고 터치를 통해서 아기는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애착 관계가 깊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생후 12주까지는 아직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뇌의 역량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주 정도, 3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까꿍 하고 웃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아기가 엄마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엄마가 까꿍 하고 웃으면서 아기 얼굴을 봤는데 아기가 그런 엄마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자,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드디어 우리 애가 3달 만에 웃었어 하면서 엄마의 얼굴에 더 큰 한방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거를 아기가 봤을 때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 있는 큰 한방 웃음을 보고 아기도 더 크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뇌의 시각 피질이 준비가 돼 있고 발달이 돼 있고 이때부터는 눈으로 보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증폭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우뇌 안에서 일어나요. 우뇌 안에서 얘기하는 조이 센터라고 하는 부분, 바로 전두엽 들어보셨죠? 인간의 뇌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 두개골에 막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럼 여기 전두엽이 바로 이 눈썹 있는 이쪽에 전두엽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전두엽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조이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 아기는 엄마와 아빠와 또 자기 앞에서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아이의 조이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신경세포들이 이 기쁨을 통해서 막 줄기를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근데 이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언젠가 결혼하게 되시거나 혹은 이미 자녀를 다 키워서 손자, 손녀들 때나 내가 이거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두시면 좋은 게 아이가 이때 이제 기쁨을 막 경험하잖아요. 앞에서 웃어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엄마 아빠는 좋으니까 계속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엄마를 보면서 웃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순간적으로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탁 눈을 돌립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만해 좀.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고에너지 상태예요. 이 기쁨이 고조되잖아요. 막 엄마랑 까라라 웃고 막 까꿍 하면서 점점 기쁨이 커지죠. 얼굴에도 보이죠. 뇌 안에도 기쁨이 고조됩니다. 고에너지 상태로 가요. 어느 시점에 딱 되면 쉬고 싶은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순간적으로 눈을 딱 돌리면서 엄마와의 아이 컨택을 피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부모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쫓아가면서 웃깁니다. 계속 웃는 게 보고 싶으니까 까꿍까꿍 더 하면서. 근데 아이가 이 기쁨과 쉼의 리듬을 이때부터 경험해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사인이 뭔지를 아는 부모라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몇 초 걸리지 않아요. 아이가 잠시 쉼을 갖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눈을 마주보며 다시 기쁨의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기뻤다가 쉬었다가 기뻤다가 쉬었다가 기뻤다가 쉬었다가 이 리듬을 이미 갓난 아기 때부터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프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19가지 뇌의 관계의 뇌의 기술들 안에 이 기쁨도 포함되어 있고요. 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와 관계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기뻤다가 쉼을 가질 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강연에서 조금 더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눈을 마주 보는데 나와 함께 하는 거를 이 사람의 얼굴 표정에 보니까 그 즐거워하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 조이 센터가 발달해 간다 그랬는데 생후 9개월이 되면 이 조이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생후 9개월 무렵이 된 아기와 의도적으로 더 많은 이런 시간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9개월이 됐어요. 자, 잠자는 시간을 예를 들어 12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깨어있는 나머지 12시간 중에 아기는 과연 몇 시간 정도 이런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깨어있는 12시간 중에 1시간 또요 6시간 6시간
3시간. 또 있습니까? 여덟 시간. 12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무려 8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쉬어줘야 되는데 또요. 누군가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놀아주고 웃어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아기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빌이라고 하는 게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기쁨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옆에 스크린을 놔주는 게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기쁨의 통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뇌를 디자인하신 모습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생후 1년까지는요, 주로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요. 눈으로 보는 상대방의 기뻐하는 얼굴 표정, 그리고 터치, 그리고 이제 12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목소리 톤을 통해서도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후 13개월이 되면요, 이때는 극도의 기쁨, 하이 조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깊은, 높은 차원의 강한 기쁨을 아이는 경험합니다. 막 보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지러질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리고 디자인하신 이 기쁨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요, 엄마, 아빠 혹은 양육자와의 기쁨의 애착 관계가 아기의 뇌의 구조, 화학적 특성과 기능을 형성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주된 양육자였을 때는요, 엄마의 운의 오른쪽 뇌 안에 있는 화학적인 특성과 뇌의 구조가 관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보여지겠죠.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서 봅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동안 이거를 주로 보고 경험하면서 엄마의 우뇌 안에 있는 이러한 특징과 구조를 아이의 우뇌가 다운로드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엄청난 거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었을 때 엄마의 주된 감정과 관계하는 패턴과 이런 것들을 아이는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주 양육자였을 때는 아빠의 이러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겠죠.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기초로 놓여지는 기쁨이 평생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확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아기도 뭘 통해서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엄마의 얼굴이 날 보면서 항상 웃어주는 얼굴 표정일 때 아기는 뭘 봅니까? 아, 저게 나구나 라는 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쁨이구나. 근데 만약에 엄마가 예를 들어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봐요. 엄마는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울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엄마의 얼굴에 주로 비춰지는 감정이 만약에 슬픔이거나 우울함일 때 아기가 주로 보는 얼굴은, 자기 앞에 얼굴은, 눈빛은 우울과 슬픔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이가 뭘 다운로드 합니까? 이런 슬픔과 우울을 다운로드 하기 시작하고 아기의 우뇌가 슬픔과 우울로 세팅되어 버립니다. 태어나서 1년 안에 혹은 1년 6개월 안에. 좀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기쁨이면
주로 아이가 보는 것이 기쁨의 얼굴이고 라고 한다면 아이는 기쁨으로 우뇌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의 평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이 풍성했던 사람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역경이나 고통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치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더 무거운 거를 잘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많이 경험해서 조이센터가 발달해 있을 때는요,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들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감정들 중에 기쁨, 슬픔, 두려움, 혐오감, 수치심, 절망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인간이 추구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두려움이 좋다 이러는 분 계세요? 나는 분노의 감정이 좋아 이러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기쁨 속에서 가장 잘 기능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풍성한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한 감정, 건강한 관계의 기술들, 안정적인 정체성들을 갖게 되고요. 아니면 기쁨이 적은 환경에서 성장할 때는 감정 혹은 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기쁨이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만약에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내 삶 속에, 그랬을 때는 보통은 뭐가 많냐면 두려움과 근심이나 불안함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뇌를 스캔한 사진인데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뇌를 스캔했을 때 지금 이 위쪽이 앞쪽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 뇌의 모습이에요. 조이 센터가 있는 전두엽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런 모습인데 요거를 보시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의 뇌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이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정상의 뇌와 그리고 조이 센터의 부분과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의 전두엽, 전두엽에 있는 부분을 보면 마치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이 컴퓨터 스캔에서 뇌를 찍은 사진 안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을 처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까 기억나시나요? 운회에 1, 2, 3, 4층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고통을 지나갈 때 누군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만약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는요, 그리고 이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보다도 클 때는 우리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고통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찾는 게 있는데 우리를 위안해 줄 만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고통스러울 때 보통 뭘로 위안거리를 삼죠? 술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요.
매운 거, 그쵸? 네. 떡볶이 막 엄청 요즘 매운 거 점점 이 한국 음식이 맵고 자극적인 게 강해져 갑니다. 아까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말씀하셨었죠? 음식.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야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곧 식사하실 텐데 또 뭐 많이 찾죠 사람들이? 담배 하면서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요. 게임 많이 하죠.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은 스마트폰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TV 앞에 앉아 있거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계속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은 지금 내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우리 사회 안에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마약, 심지어 청소년들 안에도 이제는 마약이 굉장히 흔한 일들이 되고 있어요. 마약 몇천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자극, 왜냐하면 성적인 이 자극이 우리의 뇌 안에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단 맛보기 시작하면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로 이제는 즉각 달려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 어떤 사람은 일,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박수갈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쁨과 비슷한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사용되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점점 이 중독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은 이제 뭐 어디서나 그렇죠? 다 모여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게임하는 뇌의 사진 모습이에요. 위에는 이 게임을 하지 않은 뇌고요. 아래는 2주 동안 폭력적인 이 컴퓨터 게임을 한 사람들의 뇌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는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뇌의 전두엽 부분이 잘 작동되는데 여기 보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1주 됐을 때 전두엽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후두엽이 좀 사용되죠. 게임하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후두엽, 파충류 내 부분들만 주로 돌아가게 되니까 뭘 못하게 됩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요. 깊이 게임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 아기가 당장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 아기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둔 채 엄마 아빠가 게임하다가 아기가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뇌의 기능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술, 마약 얘기했고요. 자, 건강하지 않은 관계나 아니면 이 성도, 이 교회 안에도 이게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쁨이 아기가 얼굴을 보면서 누군가 나와 웃어주고 터치해주고 그리고 이 목소리 톤을 통해서 아이가 경험한다 그랬는데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주요 근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늘 가면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주로 느낍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 기쁨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나랑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할 때 우리 주로 느끼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자,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여성도님 한 분이 나를 보는데 참 잘 웃어줍니다. 환하게 웃어줘요. 굉장히 잘 섬겨줍니다. 따뜻한 목소리 톤으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또 그런 성도를 상담해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속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목회자건 아니건 누구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의지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훈련은 안 되라고 외치지만 이게 작동되는 속도보다 운의 감정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기쁨의 수준이 낮은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법으로 기쁨을 회복해가고 조이센터가 자라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의 현장에서 바삐 일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고통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많은 방법들로 가짜 기쁨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이 성욕이 없어요. 목회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지금 내 삶에 과연 얼만큼의 기쁨이 나의 마음의 컵에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나의 기쁨의 주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계, 가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나는 건강하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기쁨이 바닥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짜 기쁨이 가져다 주는 위안에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좀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자 그럼 어떻게 기쁨을 정말 키워갈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진실하게 즐거워할 때 기쁨은 사랑의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쁨의 주요 근원은 비언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를 볼 때 환해지는 얼굴 표정, 따뜻한 목소리 톤, 터치,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대구 쪽에서 2년가량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사역은 선교단체에 속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과 저희가 함께 네트워크해서 그 사역을 1년 동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 이제 저희 가덕도에 있는 저희 선교 사역의 특성상 1년간 그 일이 특정한 도시에서 끝나면 철수해서 여기 저희 베이스가 있으니까 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1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내랑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대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의 리더는 왜 빨리 돌아오지 않냐? 빨리 돌아와라.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었고 대구에 있으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리더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 일하고 계시는 부부 그렇게 해서 여러 커플들이랑 싱글들 몇 사람 한
12명 정도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오전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 정말 부부관계는 어떤지 막 이런 얘기들서부터 자녀들 키우는 얘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매주 같이 밥 먹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추운 11월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느 분의 제안으로 캠핑을 갑시다. 그래서 다 같이 애들을 다 데리고 한 25명 정도가 이제 캠핑을 간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어떤 그 중에 한 분은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 목사님 부부도 계셨고, 어떤 선교단체 리더도 난 벌레 나오는 거 너무 싫다. 안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억지로 저희 가기로 했으니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애들 신나게 뛰어놀고, 저희는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캠핑장 가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먹고, 그리고는 이제 밤이 되면 아이들이 한 명씩 잠자리에 들고 불멍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밤 1시, 2시까지 그냥 조용히 불 쳐다보다가 얘기하다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불 주위에 밖에 기온은 영하 5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 경험이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목사님 부부도 그동안 사역하느라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 선교단체 리더 형제이지만 벌레를 끔찍히 사랑했던 이 사람도 불멍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씩 캠핑장에서 이렇게 매년 만납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휴가 기간이 되면 같이 우리 이번에 캠핑 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사역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휴가 기간에 어디 가는 것보다 이 만남을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먼 지역들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안에서 함께하고, 그래서 1월 1일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또 경주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이번에도 1박 2일 이번에는 가족 캠프를 해보자, 우리 같이. 아이들까지도 같이 또 다른 특색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하는데 함께 우리가 기쁨을 키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함께 누려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정말 기쁨으로 환대할 것인가. 터치해주고, 이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쁨이 있는 교회 이 토양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분 남았는데 제가 10시 반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쁨을 키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골로새 3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너희 마음의 심판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평강이 커져가고 이 평강이 심판이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감사입니다. 감사와 평강은요,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긍정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도 긍정심리학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또 하나 용서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학자들도 연구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밝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쳐 오셨습니다. 감사와 평강, 이 두 가지. 자, 빠르게 요 내용들 보면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감사를 주고받는 것이 사람 간의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결속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요,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감소시킵니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의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뇌에서 행복감을 갖게 해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감사하거나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감소를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게 익숙한 분들 있죠. 습관이신 분들, 염려 없으세요? 근심, 자꾸 막 문제에 꽂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을 하다가 주무시는 분들 안 계세요? 굉장히 다들 건강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자면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코르티솔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복부의 지방이 점점 쌓이게 해서 배도 더 나오게 돼요. 네, 살 빼고 싶다 하시면 감사가 약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와 공감, 감사는 은혜 속에 관계 회로를 열어주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 육에 미치는 영향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비밀번호와 같다. 구약의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의 문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요 관계회로라는 부분은요, 내일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시작할 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원망입니다. 진실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 모두 내일 오전에 얘기하게 될 운에 안에 있는 관계회로에 스위치를 켜줍니다. 근데 누군가의 이 스위치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 뭐냐면, 원망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누군가를 향해 딱 던지면 그 말을 듣자마자 관계회로는 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감사함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신경신학에 하는 연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을 때 우리의 뇌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몸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들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감사가 그냥 영적인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다방면으로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영향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딱 맞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근데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은요, 저희가 뭘 같이 연습해 볼 거냐면 감사를 한번 같이 연습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의 기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한 1, 2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감사했거나 좋았던 기억들 5가지를 한번 짧게 한 문장씩으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순간, 좋았던 순간이 뭐였지? 1, 2, 짧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감사했거나 좋았던 기억 5가지 정도를 한번 짧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5가지가 다 생각이 안 난다, 괜찮습니다.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 30초 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5개 다 못 적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끝까지 다 끝내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적은 것들 중에 그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한 가지 기억만 선택하셔가지고요.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편안히 그냥 눈을 감고 앉으신 채로 감사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어디에서 있었더라? 누구와 함께 있었더라? 그때 나는 뭘 보았고, 뭘 들었고, 혹은 무슨 냄새를 맡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그 감사했던 순간의 기억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주신 그 좋았던, 감사했던 순간의 기억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채로 2분 정도 머물러 보세요.
그 기억 안에 머무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혹은 내 몸에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떠보시고요. 저는 방금 무슨 기억을 떠올렸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아이를 이렇게 제 팔로 안고 얘가 잠이 든 거예요.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의 뺨이 이제 제 뺨에 맞닿은 채로 이렇게 어깨에 기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이 아이의 뺨이 너무 보들보들한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 다시금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싹 지어지고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긴장감도 좀 편안하게 풀려지는 느낌이 들었고 행복한 마음, 그 감정들이 다시 이렇게 싹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3분씩 한번 같이 이렇게 앞뒤에 3분씩 가까이 앉으셔가지고 우리는 3시 안 된다, 4시다 그러면 4시 하셔도 됩니다. 3분씩 이렇게 하셔서 너무 길게 나누시면 안 되고 저 되게 짧게 나눴잖아요. 한 1, 2분 안에 한 분씩 나누시는 거예요. 어떤 감사의 기억인지 짧게 그 기억 안에 머무셨을 때 어떤 감정과 몸의 느낌이 드셨는지 몸의 변화들이 느껴졌는지 네, 한번 3, 4분씩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체 가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살았어요. 거기 가서 내 길게 봤을 때 신경이 좀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방을 다시 세우면서 그런 있을 때 그것보다는 내가 일이 나가는 모습이 많이 남는 다 삶속에서 잔잔한 항상 이렇게 생각해줬는데 확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삶속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제 2번째 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을 살게 감사하는 거라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걸 내 마음대로 좀설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 상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잘 감사합니다. 내가 70여 조금 하나님께 너무 잘해서 내 인생에 가득합니다. 경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를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제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와서 성기순도 다 사랑하고 다 말하고 있어. 미안해. 내가 말을 많이 날 시키지 마. 나는 네, 이제 세 번째 분 나누셔야 됩니다. 자주 느끼는 거야. 지금 어려운데 심을 줬다고 시원하시니까 저도 또 수다쟁이라서 하나를 찾고 하나를 찾고 있었던 일사는 방송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무슨 자연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어쩐데 지금 내가 듣는데 좋은 것까지만 해 그냥 하늘이 그냥 들리다 보면 혹시 시간 더 필요한 그룹 있으세요? 다 나누셨나요? 다 나누셨네요. 자, 혹시 네, 그러면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혹시 느끼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 다 나눈 다음에 느껴지시는 감정들 보셨을 때 기쁨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느껴지세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얼굴 표정들이 바뀌기 시작하세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들 안에 미소가 커지고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룹들도 있고 그래요. 기쁨이 증폭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무언가 내 삶에 있었던 감사했던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도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혹시 몸의 변화들 느끼신 분들 계세요? 기억 어떠셨어요? 눈 감고 있는데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타임머신. 25년 전 편안함이 이렇게 느껴지셨군요. 총각이잖아. 대학교 1학년 때. 또 계세요? 혹시 몸에서 느껴진 네. 그 피가 갑자기 도는 거. 피가 혈액순환이 제가 한 번은 이거 연습을 같이 중년에 이제 자매님들하고 연습을 한 번 했는데 그 중에 50대 여자 성도님께서 수족 냉증으로 오랫동안 병원들 의사들을 만났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약을 드셔도. 근데 이거 감사의 기억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지더래요. 우리의 몸 안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시간을 13분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좀 더 내일 나눌 건데요. 감사했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오늘 있었던 감사했던 순간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바다를 내일 아침에 이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또 보실 텐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하는 이 순간들도 영어로 하면은 이 감사가 지금 감사로 번역했지만 appreciation이거든요. appreciation은 감사로도 번역되지만 감상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느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음미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잠시 멈추어서 음미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들을 연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운해 안에 생후 1년까지의 이 경험들이 우울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불안으로 뇌 표준을 세팅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리셋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리셋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마치 약을 드시는 것처럼 아침, 오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3번씩 한 번에 5분간을 감사했던 기억을 2-3개 연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내가 보고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인식하는 거를 5분간 지속하고 이거를 한 달을 계속 할 때요. 우리의 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었던 우울 모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평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런 평강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뇌가 인식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10대 때 이미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거를 배우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당신은 평생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10대 때. 근데 이분이 여기서 바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 라이프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너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더 나눌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감사에 대해 말씀하신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커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일 저희가 충분히 좀 같이 연습해보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달렸고요. 그래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실 텐데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